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할 것이다.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쌓아매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이 훨씬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고 저기 동서남 교회라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건물을 사서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은 물론이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 이 그 규정 맞춰서 하기가. 그래서 차라리 짓고 말지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짓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고난이구나, 근심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훗날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 앞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끝날의 승리자는, 최후 승리자는 예수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소유하고 산 것 같아도 보기에,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별로 깨끗해 보여, 돈도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이유가 왜?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 5절 읽고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밖에 서시오.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으로 들었거니와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충고를 많이 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 것이요, 자기가 우뚝 섰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땅 통치자 되어 있어요. 이 땅 통치자는 여기에서 유다의 주권자, 즉 유다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런데 모압은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러니까 모압은 지금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니 모압은 유다, 즉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 다시 의역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 믿는 자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왕에게 복종하라, 조공을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무릎을 꿇라.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교하자면 신약시대, 이것이 신약시대로 와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에게 예물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아요. 부모를 만나러 가도 빈손으로 간 거 아닌데 어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헌금 갖고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헌금 갖고 가라가 아니라고 저는 영적으로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이름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직접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린 양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자, 모압은 시온에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즉 유다와 화친하고 협력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살 길이다 그거예요. 결국은 믿는 자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살 길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체와 더불어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교회의 무리가 공동체가 형성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그렇지만 이미 지금 이사야 16장에서 교회의 모본 표대를 모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표본을. 자, 믿지 않는 지체와 멍에를 더불어 매지 말고 믿는 지체 안에 이 거룩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벗어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지체가 연합해야 살 길이다. 예를 들자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큰언니지만 오집사님 옛날에 저 30대 때 그랬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별나더라 지극끼리만 서로 그러더라. 지금 다녀보니까 알 거예요. 친형제보다 훨씬 끈끈합니다. 어느 친형제가 자기가 권궁에 처할 때 그렇게 해주면서 예수 그 이름을 전해주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양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을 할 줄 안다고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을 손을 펴서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 공로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손을 펴게 돼요. 움켜쥐지 않고 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체 안에 머물라 너희는 영적인 해석 성도가 큰 환난을 당해도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 오늘 다시 말하면 너희는 시온의 조공을 바치라.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라. 교회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와 함께 교회 안에서 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거예요. 육신의 형제는 물론 힘들면 도와줄 수는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나 기도만큼 큰 도움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보다 더 큰 도움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 줄게 이 말은 에이 뭐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훨씬 돈이 우리 마음에 크기 때문에 이 기도해 줄게 이거보다 더 큰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압에 거하는 너희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이로 방황할 것이다. 지금 이 여자들은 보호할 남자가 필요해요. 다시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활자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 자 여자들은 모압의 딸들은 여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 시대의 여자들은 이름 석자도 내놓지도 못해요. 남자 없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나를 보호할 남자가 없는 여자들은 이렇게 새새끼같이 떠돌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 이 꼴 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낼 줄 알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모압에 사는 딸도 아니고 나는 지금 구약시대 사람도 아닌데 나하고 뭔 상관. 이것이 아니고 남자 없는 여자들은 이렇게 떠돌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신랑 지금 있으신지 점검해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쫓겨난 자, 죽은 자, 도망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 환란에서 쫓겨나서 도망한 이스라엘을 숨기고 도와주라. 이스라엘을 숨기고 도와주라. 육신의 형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의 지체들을 피난처 도피성에 날개가 흠뻑 젖어서 들어왔을 때 숨기고 도와주라. 새벽 설교는 강해 설교예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15장이고 오늘은 16장이에요. 새벽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오늘 16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깜짝 놀래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혼자 소름이 돋는다는 것입니다. 자, 흠뻑 날개가 젖어서 갈 곳 없는 오갈 곳 없는 지체 형제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너는 그걸 숨기고 도와주라. 이것이 지금 오늘 3절이에요. 쫓겨난 자, 도망자, 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숨기고 도와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 때 네가 도와줬다며 내가 잊지 않을게. 그거예요. 내 자식이 떠돌이로 그렇게 흠뻑 젖어서 힘들고 갈 곳 없이 정치 없을 때 너는 너만 잘 먹고 살았다며 이런 질책을 듣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식이 이럴 때 네가 도와줬다며. 오늘 3절 쫓겨난 자, 도망한 자. 모압은 환란에서 쫓겨나서 도망한 이스라엘을 숨기고 도와주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울 때 그늘지어 숨게 되고 품어주고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체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꿔준 거예요. 사람도 뭘 빌리면 이자 쳐서 주지 않습니까? 이자 안 받으면 선물이라도 사다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면 아이고 이자 내줘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가 무슨 이자야?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밥이라도 먹읍시다. 아니면 뭐 선물이라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네 형제 이스라엘을 숨겨주고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로 갑절로 갚으시겠습니까? 한량 없는 은혜를 하나님 자녀에게 베풀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네가 우리 아들 도와줬다며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핵심절이 오늘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장차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세상 사람은 망하면 나이가 50 넘고 60 넘어서 망하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사실 제기하기 힘들어요. 그 나이에 망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에 조촉받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 80살 때 들어서 쓰셨어요. 80살 먹은 모세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 이제부터 쓸 거야. 장차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해도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피난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선 십자가에서 환난 당해서 찢겨서 죽임 당한 것 같지만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성경에 지금 이사야서는 예수 오시기 전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삶이 회복될 거야. 나 지금은 망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 회복된대. 그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나 쫄딱 망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의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은 것이 회복이 아니고, 실직된 자가 직장을 얻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작은 복을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을 주는 분을 네가 가져버려. 그냥 마음대로 네가 쓸 수 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환난당한 성도들을 건져주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는 길이고, 왕위가 굳게 서는 길이고, 의가 신속히 행해지고 악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6절 이하에서 모압의 교만과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모압이 망한다. 근데 왜 망한 줄 아니? 교만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빗대어서 한 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볼게요. 맨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전서. 빨간색 신약성경 382페이지. 382페이지.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장 5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왜 그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왜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고 그 지체와 연합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